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입니다. 씨가 다르면 열매도 다릅니다. 씨가 다르면 열매도 다릅니다. 이제 로마서는 전체를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예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9, 10, 11장.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기 조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 9장, 10장, 11장, 특별히 9장은 해석하기가 사실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하는 그 강해집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9장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아주 제각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9장을 그만큼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 보면은 9장에서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9장이 그만큼 좀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9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장은 크게 이제 세 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는 씨앗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그릇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남은 자,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1948년에 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저 한복판에 그 강대국 사이에 콕 껴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포탄을 주고받으면서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통째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사항이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특별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 그리고 자부심, 그들의 희망의 뿌리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들만 언약을 받았고 그들에게만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돌아갈 것이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자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 학자들 역시도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올 때 그 중심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서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3차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말세에 일어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그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울 그런 징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러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그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바로 이 그림이 이 로마서 9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 세상 역사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데, 그 마지막 시간대의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꿈 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은.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그들도 역시 성경을 붙들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예, 버렸다고요. 그 역사적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진행해 오면서 집요하리만큼 바울이 설명한 게 뭡니까?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우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의로 여김을 받는 것, 거기에 우리 인간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면서 십자가를 세우신 일,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듯이 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과 이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8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 데는 우리 인간의 눈꽃만큼도 보탤 것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있는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신 저 이스라엘,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독립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진짜 버렸냐는 거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게 이제 9장, 10장, 11장인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미 바울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선택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자기 말이 진짜라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쓴 말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이고 내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내 친척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진짜 할 말을 할 건데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하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3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내 형제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가족들도 다 있고 친척들 형제들도 다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느냐? 아유, 그럴 수 없다. 오직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가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다르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씨가 다르면 열매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의 씨앗이고 하나는 육신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약속의 씨가 있고 육신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약속의 씨에서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있는데 금방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사라한테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안 주시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여보 나 틀렸어. 나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 나는 애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인 저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애를 가져보시오. 그런데 덜컥 애가 생겼어요. 하갈한테서. 그렇게 해서 낳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13년 뒤에 나와가지고 야 그놈은 이스마엘 그놈은 네 씨가 아니야. 내가 말한 약속의 씨는 사라한테서 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도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떨어졌고 사라도 끊어졌는데 줬어요.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그 하갈을 통한 것은 육의 씨라는 거예요. 육의 씨. 그래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씨,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씨라는 거지요. 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해가 뭐냐면 이삭, 그렇게 얻은 이삭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제 리브가라는 부인을 얻었잖아요. 그 부인을 얻어서 또 아기를 가졌는데 그 리브가 뱃속에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뱃속에 들어있는 쌍둥이일 때, 태아로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태중에 그 쌍둥이 중에서 어린 것에게 약속을 맺으리라. 이 큰 것, 에서는 버리고 내가 그 어린 것을 택했다. 그렇게 리브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씨앗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씨앗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얘네들이 무슨 뱃속에서 엄마한테 무슨 효도를 했거나 특별히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혈통적 씨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다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씨앗으로 선택해서 구원의 씨가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맘대로네요?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또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 갖고 이 그릇을 만들들 저 그릇을 만들들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것을 딴 사람이 왜 당신 그걸 만들었어?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남은 자 사상,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만 구원한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한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가 33절에 걸림돌, 스캔들이죠. 걸려 넘어지는 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남은 자, 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걸려 넘어지는 돌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었다고요? 시온에 두었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 걸려 넘어지는 돌을 이제 스캔들이라고 말해요. 연예인들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 유대인의 역할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데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또 오늘 설교도 길어지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길을 굴려서 세워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세우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써왔는데 그냥 통째로 다 버리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안타깝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뒤집어 설명하면 뭘까요?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콕 찍어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9장을 이해 못해요. 9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야, 나 저 십자가 믿어야지. 이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를 콕 찍어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콕 찍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씨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구원의 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씨.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슨 씨다? 구원의 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삶의 짐을 짊어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콩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팥 심은 데 팥 나는 팥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에 붙들려서 찬송을 빼앗기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